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셨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환호와 찬양이 가득했던 종려주일의 열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먼 길을 여행 온 순례자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준비해 놓은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편의를 위한 것이죠. 또한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세겔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하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그 방식과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재물과 판매뿐만 아니라 환전은 대제사장 가야바 가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순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가난한 순례자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사려면 정상가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도와야 할 제사장들이 예배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장소 중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시장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그 일에 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민족의 구원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자들이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공간이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찬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할 공간이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시스템, 잘못된 종교적 시스템 전체에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나의 체면을 세우거나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체면이라는 상이, 나의 욕심이라는 상이,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보며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 뒤엎어야 할 상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내어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 이번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맹인들과 전원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성전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구분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안에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제사 제도 안에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자와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어린이들은 그녀 어른들을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아직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고 어린아이들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성전이었지만 정작 가장 약한 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경계를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편 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눈은 병자들을 예배의 결격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배의 방해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예배의 주체로 세우셨습니다. 당시의 성전 체제가 거부하고 배제하였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환영하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내 죄책감과 내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발걸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격을 먼저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성전으로 나오매 라고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상처 입은 그대로, 연약한 채로, 그리고 고백하지 못한 짐을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묻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며,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이 모든 사건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옛 성전 체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시고 새롭게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46년이나 걸려 지은 헤롯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도 병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소외된 자들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곳,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놀라운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욕심, 해결되지 못한 죄, 오래된 습관들, 세상을 향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잘못된 상들을 하나씩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붙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빛 안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뒤엎어야 할 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날마다 청결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립니다. 그 모든 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